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히 어떤 고난을 당한 중에 있을 때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실 거고, 마음에 힘을 줄 거고, 위로를 줄 거고, 희망을 줄 거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할 거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은혜 이렇게 누리기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그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곧바로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2절에서 여러분 벨, 무로다 이거는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인 벨과 무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냐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이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 통해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 유다 백성들 어떤 상황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볼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국입니다. 이 바벨론은 최강국이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나라가 바벨론이 지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로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도 오늘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들 요 4절 5절 말씀을 꼭 여러분 별표도 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 5절 말씀을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 5절 말씀이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걸어오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선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을 지금 너와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결론이 아니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실 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연단 받은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희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의 상향이 끝나는 것 같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식 낳을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은 자식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엔 자식을 낳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끝난 거예요.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상황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바벨론 멸망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께 터치해 주던 말씀이 뭐냐면 4절에 그들이 울면서, 손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울면서 돌아온대요. 여기서 울면다는 말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감격해가지고, 감격해서 울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나의 미래에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로 부흥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냥 그게 코스입니다. 코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너무도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고 정반대예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따랐습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 간격을 메꾸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만 무너질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약속을 못 이루십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 이 간격을 바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기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울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는 약속을 저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저희 가정 연약함은 너무도 많지만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한 종의 가정을 택하셔서 일하시니 이 약속 붙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 우리 교회 부흥을 시키는 약속이 붙들고 나가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 기쁘게 되면서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서 요것만 나눠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해 보여요. 나의 가정의 현실, 내 직장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여러분들 결국에는 계속 간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랐습니다. 그날 그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서도 낙심하는 게, 우리는 늘 내 시간표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 약속을 이루세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중요한 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눈은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면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울면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먼저 여러분의 눈이요, 현실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만 떨어지고 낙심만 될 뿐입니다. 마귀의 밤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선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이루어진 것이 어려워지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오직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나의 가정에 주신 약속, 나의 미래에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주님 주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4절에 두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그때에, 내 시간표가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그날 그때에 약속을 이루어져서 우리로 감격하며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져서 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